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아이워십 188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 지체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떨어져 살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말을 하되 거짓된 말, 허황된 말, 분을 품는 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참된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폭력보다 이 말로 언어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폭력이 더 괴롭고 더 치유되기 힘든 부분을 많이 공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이 분을 표출하는 그 말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상처 주는 말을 하여도 빨리 풀어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와 관련하여서 바울은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분을 삭히지 않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말들을 계속하는 일은 마귀에게 틈을 줄 만한 아주 위험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짓된 말, 상처 주는 말과 같은 이런 말들은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하는 독과 같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아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무례한 말로 상대방을 대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지체들 간에 불신이 더 깊어지게 만들고요,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일수록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사려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말과 참된 말들을, 위로하는 말들을,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말과 거짓된 말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 열거해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 튀어나가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먼저 말이 튀어나가 있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상대방이 굳이 저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뜬금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말들로 상처 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실 저도 한때는 독설가로 유명했습니다. 모든 팩트를 다 체크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한 번은 어떤 상대방이 저에게 말해 주더라고요. 너의 그 말이 너무나 상처가 된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가급적이면 말을 줄이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거나 상처가 될 법한 말들은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좀 애쓰고 있고요, 일부러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저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해버리면 그 낙심한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가운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낙심하고 상처받는 것은 예수님도 아주 경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멀리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고요,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거나 과하게 해석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지금까지도 애써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상처를 좀 더 많이 받는 편이신가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29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정말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며 그분을 세워가는 말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행동에 관한 권면입니다. 28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이라는 행동이 좀 대두되었는데요. 이 도둑질하는 개인에게도 나쁜 일이지만 상대방에게도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떤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죄악된 일이지만 상대방도 망가지게 하는 일이 도둑질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도둑질과 같은 이 일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망가지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단순히 도둑질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둑질처럼 개인과 상대방 모두를 괴롭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죄악들은 절대 멀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 도둑질을 해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비방을 버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의 핵심은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행동, 타인 중심의 행동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처럼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들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행동, 구제하는 행동, 살피는 행동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함이 마땅하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말 말은 쉽지 우리가 평생토록 씨름해도 이루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의 변화된 말과 행동을 통하여 공동체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만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만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의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될 텐데. 그러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덕스럽게 세워갈 수 있고요.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전히 옛 구습을 따르는 모습은 아닌지, 또 이방인처럼 허망함을 따르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혹여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애쓰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새로워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